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하나.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구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라.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람들은 성경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을 하나 꼽으라 그러면 다윗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바울이 외치기를 바로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저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외쳤던 그 놀라운 신앙 고백과 같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가장 위대한 신앙인,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 그래서 그러는지 다윗의 삶을 보면 특별히 참 이렇게 업앤다운이 아주 심한 삶을 살았어요. 살았지만은 그 순간순간마다 어느 때든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도우시고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순간순간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것으로 다윗의 삶을 인도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이 사울은 다윗의 장인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스라엘에서 그 사울왕의 사위로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시고 그를 제2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택하셨어요. 택하신 이후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을 때려뉘고 그 골리앗을 때려뉘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국민들이 사울왕에 비해서 다윗을 쪽으로 마음이 옮겨지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을 보니 만만이다. 사윗을 보니 천천이다.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외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좋다. 훨씬 훌륭하다. 훨씬 능력있다. 훨씬 용맹하다. 훨씬 힘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소리를 사울이 듣습니다. 사울이 듣고 이 사울이 여기서 시기하는 마음이 격동함으로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이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도 사울은 다윗의 장인이에요. 다윗의 장인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다윗의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는 시기와 질투가 없는 관계입니다. 원래 시기와 질투가 없는 관계가 몇 가지가 있어요. 부자지 간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부부 간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또는 그런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제 시기와 질투가 없는 관계를 성경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자지고 관계로 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는 하나님의 신부다 해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렇게 비유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와 같이 사울은 다윗의 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버지보다 아들이 낫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보다 자식이 낫다는데 자식보다 아버지 낫다고 해야 아버지 듣는 아버지가 기분이 좀 나쁜 것이지 자식이 아버지보다 낫다는데 그 소리를 듣고 기분 나쁠 부모가 세상에 어딨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그 소리를 듣고 시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인생을 살면서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제 경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다 생각하면 돼요.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 이해가 되는 어려움에서 내가 주책을 떨었다거나 내가 어디가 잘못했다거나 내가 무슨 신앙생활을 잘못했다거나 내가 뭘 어떻게 했다든가 하는 이유가 있는, 내가 생각할 때 아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이렇게 반성의 기미가 있는 이러한 문제 말고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에 도대체 이거는 세상 누가 봐도, 아니 어떤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당할 때, 이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아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연단이라는 건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건 더 훌륭한 용사를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단 끝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소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연단 끝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그 연단, 우리는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를 왕으로 인치시고 왕이 되도록 그 훈련을 시키시는 과정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무슨 연단이냐, 바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위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항상 너를 지키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항상 너를 보호하신다. 이것을 다윗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는 연단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왕이 되기엔 필수 조건입니다. 다른 나라 왕하고 이스라엘 왕은 달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리고 저가 내 마음에 합한 자인 건 틀림없지만 하나님께 그를 끊임없이 훈련시키시면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가 왕으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한 훈련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 그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그 쫓기는 다윗과 쫓는 사울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사울은 왕입니다. 왕인데 군사를 3,000이나 동원하고 그리고 다윗을 쫓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못 찾아요. 그리고 얼마든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순간순간 그를 지키시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굴 안으로 숨었습니다. 굴 안으로 숨었어요. 사울이 굴 안까지 수색하러 들어옵니다. 군대를 이끌고 들어옵니다. 한 발자국만 더 들어오면 다윗을 밟을 만큼 그렇게 가까운 곳까지 다윗을 찾아서 사울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바로 한 발자국만 더 들어오면 그 자기가 그토록 찾던 다윗을 만날 수 있는데 그 한 발자국을 더 들어오지 않냐고 거기에 주저앉아서 좋습니다. 피곤기가 확 좋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재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인기척이라는 것도 인기척이라는 거 몰라요? 들어봤죠? 인기척. 전혀 내색 없이 있어도 누구 사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오는 곳인데 아니 그 안에 그 한 발자국만 더 들어오면 그 다윗이 거기 있는데 그 한 발자국 전에 사울에게 피곤기가 싹 옵니다.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찾던 사울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졸아버립니다. 코를 드르륵 들은 거죠. 이거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그 순간에 사울이 졸음이 와가지고 그 순간에 이거를 여러분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다윗이 훈련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훈련을 받으면서 그것을 체득해 나갑니다. 그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그거 바로 한 발짝 옆에서 코 걸고 자고 있어요.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는 사울이 자고 있어요. 죽이려고 맘먹으면 그 순간에 죽일 수가 있습니다. 코 걸고 조는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 뭐 식은 죽 먹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울이 죽으면 누가 왕이 되는 겁니까? 더 이상 자기는 고생 끝이에요. 이제 더 이상 쫓길 필요가 없어요. 내가 2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기름 부은 자를 해야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다윗이 사울에게 칼을 대지 아니하고 가위를 가지고 살짝 옷깃만 잘라버립니다. 왜? 나중에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안 죽였다는 증표를 보여주려고 살짝 옷자락만 잘라버립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뜻 때문에 내가 양보하고 포기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가 세상의 이익을 뒤로 한 적은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해요. 그게 우리에게 행동 있는 믿음이라고 말해요.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믿음 생활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아무리 육신적인,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내가 아무리 어떻든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과감히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다윗에게는 그것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사울만 죽으면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울만 죽이면 더 이상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지금 고생하게 된 시초가 뭐예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때려 이겼기 때문에, 죽였기 때문에, 그의 목을 잘랐기 때문에 이 고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블레셋 동네까지 도망갑니다.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 블레셋에서는 다윗을 볼 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천지 원수예요. 여러분 생각해. 우리는 안중근 그 의사를 갖다가 우리 의사라고 말합니다. 애국지사라고 말합니다. 일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테러 분자라고 말하잖아요.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쪽에서는 다윗이 볼 때에 와, 용감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는 왼수예요. 자기의 영웅을 목을 잘라 죽인 사람이니 이거 뭐 말하나만 하죠. 그러니 여러분 도망갔는데 다른 데는 다 몰라서 블레셋으로 도망가서는 안 되죠. 자기가 왕이 돼서 블레셋을 쳐부시기 위해서 쳐들어가는 건 몰라도 도망군이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도망가면서 블레셋으로 도망가면 안 되죠. 그런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도망갈 곳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짓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문지방에 기대서 비빌거려가면서 미친 짓. 블레셋 사람이 저거 다윗 아닌가 보다. 저렇게 미친 놈이 어떻게 우리 골리앗을 죽였겠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쳐서 미친 짓 하는 거하고 미치지 않았는데 미친 짓 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비참하겠어요? 내가 다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사람인데 지금 쫓겨서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 와서 지금 블레셋이라고 하면 지금 팔레스틴을 말하는 거예요. 팔레스틴은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원수지간입니다. 얼마 전 신문 보니까 또 팔레스틴 그 여학생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와서 테러를 하고 그래서 또 총으로 사살하고 여전히 그래 또 비상사태가 또 선포됐더라고요. 이 블레셋에 가서 미친 짓을 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라. 요거 죽이기만 하면 내가 이거 끝나는 건데. 그렇죠? 이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 내가 끝나는 건데. 이유는 한 가지요. 말이 안 되는 이유예요. 세상 사람들 볼 땐 이치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유예요. 너 예수를 믿어도 좀 적당히 믿어라. 너 교회를 다니도 왜 이렇게 미쳐서 다니냐? 교회 가면 밥 주냐? 교회 가면 너 삶을 책임져 주냐?
라고 손가락질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향해서 다윗은 이 행동 하나로 정죄합니다. 나는 이를 죽이기만 하면 더 이상 미친 짓을 안 해도 되고, 이를 죽이기만 하면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고, 이를 죽이기만 하면 더 이상 나의 고생은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를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순간 다윗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가면 다윗을 죽일 수 있는데 한 발자국을 못 들어가게 하고 거기서 멈춰서 코를 골게 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통쾌하게 생각하셨을까요? 봐라, 내가 왜 한 발자국 더 가서 저를 다윗을 잡을 수도 있는데도 한 발자국 전에 내가 사울을 멈추겠는지 아느냐? 다윗의 저런 놀라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한 발자국 전에서 저를 멈추게 했느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통쾌하시게 생각하셨겠어요. 이 다윗의 역사를 쭉 보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순간순간의 보호를 받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다윗의 인생이 그래요. 그런데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도 두 가지 하나님 앞에 놀라운 큰 범죄를 저질렀으니, 하나는 자기의 신복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것이고,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왜 인구조사를 했느냐? 불안한 거예요, 마음에. 왕이 됐습니다. 그 어려운 고통과 고난을 흔히 어른들 말씀하시기를 산전수전을 다 겪어가면서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이런 사람에게 심리적인 어려움이 하나가 와요. 뭔지 아세요? 불안한 거예요. 나의 이 행복이 언제 깨질까? 여러분, 고생하고 자수성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 자수성 가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모두가 박수를 칩니다. 참 의지가 강한 사람이다. 참 훌륭하다. 대단하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이런 분들의 큰 약점이 있어요. 그 자기가 누리는 태평성대에 대해서 행복을 느끼질 못한다는 거예요. 왜? 언제 이것이 깨질지 모르는 거예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돈을 벌어서 벌 줄 알아도 쓸 줄도 모르고. 그래, 예전에 요즘도 그런 한국의 그 알부자들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예전에 보면은 그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알부자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제가 신문을 보면 잊어먹지 않는 알부자, 장충동의 알부자라고, 참 그 무슨 영화 제목 같네. 장충동의 알부자라고. 이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모든 사람은 그는 그냥 길에 돌아다니는 거리는 줄 알았어요. 거리. 아니, 거린보다는 좀 낫겠지만 그냥 가난한, 그냥 독거노인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검정 고무신 하나 싣고 마지막에 짜장면 그릇을 앞에 놓고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니까 장충동의 땅의 대부분이 그 사람 거예요. 엄청난 부자예요. 그런데 그 돈을 쓸 줄 몰라 이는 자기 돈으로 사먹은 건 짜장면 이상을 사먹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20 몇 년 전 신문 기사를 지금 제가 얘기하는데, 한국에 있을 때. 지금 지금 다윗을 보면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다윗은 어려서 2세의 가문의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얼마나 그 어려움 가운데 태어나서 무시를 당하며 살았는데, 아버지로부터도 무시당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2세 너희 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 내 아들들을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큰 아들부터 쭉 데리고 옵니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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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7번째 아들까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8번째 아들이 있는데도 이세는 그 아들을 내놓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또 아들 없냐? 왜 이세는 다윗을 내놓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인데 저 다윗까지 현찮은 놈을 왕으로 세우겠는가? 그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우신 말씀,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지 않냐고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도 무시당했던 자가 다윗이에요. 그러고서 그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면서 골리앗을 때려 뉘우고, 그리고 나서 그 사울의 어떤 사위가 됩니다. 사울의 사위가 되는데, 사위 된 것이 이게 무슨 어떤 복인지, 이게 무슨 화인지, 그 사울로 인해서 그가 쫓겨서 그 광야로 도망가고 그 도망가는 그 삶이라는 것을 비참하면 이루 말할 수 없이 그의 일생의 삶이 그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주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
그랬더니 그가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고 태평성대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국기를 보면 지금도 중앙에 다 별이 있어요. 이것을 다윗의 별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로 존경하고 최고로 영시하는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시대만큼 태평성대를 누렸을 때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는 은근히 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겁난 이유가 뭐냐? 내가 이거 평생을 쫓겨다니고 평생을 고생하고 평생을 어렵게 살았는데 이거 지금 내가 이거 이거 좀 태평성 누리는데 이거 언제 이 태평성대가 끝날지, 언제 또 어떤 놈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또 고생이 시작될지, 이 불안감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신부 요압을 시켜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군대수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2절을 봅니다.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두목에게 이르되 너희는 왜 부활 세배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고하고 그 수요를 알게 하라. 그때 그 신부 요압이 참으로 훌륭합니다. 뭐라고 되나? 3절은 요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를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요압은 왕이 왜 군대 수를 쉬라고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다윗이 왜 쉬라고 했습니까? 이 태평성대를 누리는데 불안한 거예요. 언제 어떤 놈이 쳐들어와서 또 이거 어렵게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군대 수가 몇이나 되는가? 어젠가요? 북한에서 대군사 퍼레이드를 했다고 뉴스마다 탑으로 계속 나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북한 굶어 죽는다는데 다 거짓말인 것 같아. 굶어 죽는 나라에서 어떻게 저만한 군대를 이끌고 저 엄청난 퍼레이드를 하는가? 그러면서 제가 딱 느꼈어요. 그 얼마 전에 또 중국에서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참 신기해요.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 군사 퍼레이드하는 거 봤습니까? 그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 또 군사 퍼레이드를 했어요. 뭔가 공통점을 못 찾겠습니까? 자신 없는 나라에서는 열등감, 개인적으로 보면 열등감 있는 자가 흔한 말로 속담에 빈깡통이 요란하다 그래요. 자기의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과시해 보려고 막 과장하고 허풍 떨고 하듯이. 언제 미국에서 그거 합니까? 한국에서도 국군이 날만 되면 군사 퍼레이드를 했었어요. 언제부턴가 안 합니다. 안 한다고 한국이 갑자기 군사력이 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자신 있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자랑해서 뭔 소용이 있어요? 그 돈 들여서 자랑해서 뭔 소용이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기가 군사로 우리 군사가 몇이나 있는가? 이 군사가 좀 막강해야 이 뭐가 막강해야 이 태평성대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요압은 어떻게 생각했는데 그 다윗의 부왕이 요압은 어떻게 생각했는데 아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왕성한 것이 이 군사 많아서 그런 겁니까? 군사를 지금보다 100배나 많게 해보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태평성대합니까? 무엇 때문에 태평성대한 건데?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태평성대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당신이 지금 훌륭하게 정치를 잘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순간순간 지키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왕이요, 당신이 그 사울왕에게 쫓겨서 그 고통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순간순간 가르쳐 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여전까지 당신을 훈련시키시고 약속하셨던 걸 잊어먹었습니까? 그 요압이 군사를 쉬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왜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알아차렸어야 되는데 다윗이 뭐라고 말해? 호통을 치면서 빨리 조사하고 와라.
그래서 요압이 할 수 없이 왕의 명령이니까 조사를 했는데 5절에 보니까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구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뺀 자가 47만이라. 그런데 그 다음이 참으로 6절이 재밌어요. 요압이 왕의 명령을 믿게 여기서 레위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했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거짓 보고를 해버린 거예요. 베냐민 지파와 뭡니까 레위 지파까지 계수했으면 이거보다 더 많았겠죠. 근데 더 많으면 다윗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와, 우리 군사 많으니까 이제 태평성도 누르겠구나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군사 별거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기가 괜찮다 할 것이고, 믿음 없으면 발발발발발발 떨 것이고. 요압이 보통 재치 있는 사람이 아니, 거짓 보고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군사가 200만 되는데 와서 한 150만 됩니다라고 거짓말로 한 50만을 깎아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니까 7절에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겼다. 무슨 일을? 지가 잘나서 태평성대를 누린다고 하는 그 다윗의 생각을 괘씸히 여겼다 그 말이에요. 제가 했다고, 다 내가 했다고, 다 내 능력이라고, 다 나 없이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다윗의 그 중심을 하나님이 괘씸히 여겼다. 다윗의 너의 인생을 뒤돌아봐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간순간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았더라면 너는 한 시간인들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겠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1분 1초들 내가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겠느냐. 벌써 사울의 칼에 죽지 않았겠느냐. 내가 순간순간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오늘날까지 이끌어오고 그래서 너를 왕으로 세우고 내 중심이 나를 향해 있음을 알고 내가 내 마음에 합하기에 내가 너를 통해서 큰 일을 하리라고 선포하신 이후에 이렇게 이스라엘을 태평성대를 이끌어왔는데 태평성대를 이루니까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해버리고. 여러분 봐요. 우리 아내 바세바를 범했던 다윗의 그 순간이나 지금 이스라엘 군대수를 세했던 그 다윗의 이 순간이나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 한 가지입니다. 전부 자기가 이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니까 남의 아내도 자기 거고 다 자기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됐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한다면 우리 아내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다면, 모든 것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신앙 고백이 있다면, 지금 군사수를 쉬어가면서 군사가 많으면 안정하고 군사가 없으면 겁내고 이러는 졸렬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자기가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쁠 때도 있고 어떤 슬플 때도 있습니다. 잘 나갈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업앤다운 돼버리면 안 돼요. 내 환경은 업앤다운 될지언정 내 신앙은 일정해야 돼요. 어느 형편에서든지. 그래서 다윗은 그 어려운 형편을 고백한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 당신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왜?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할렐루야. 어차피 하나님이 지켜주실 일이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이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보자 이 말이에요. 잠언 30장은 특별히 지혜서의 그 솔로몬이 기록한 그 성경 중에서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부분입니다. 아굴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 부자도 되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다고 너무 가난하게도 말아달라고. 왜? 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모른다 할까봐, 가난해가지고 하나님 원망할까봐 겁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럽니다. 부자 되게 해달라고. 내 부자 되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다고.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는 부자라만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고 부자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가 나를 찾아오셔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죽어있는 나에게 그분이 찾아오셔서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학교도 다니고,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자식도 낳고,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비즈니스도 하고,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직장도 다니고, 살려주셨기 때문에 교회도 개척하고,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는 거 아니? 살려주지 않았으면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 내가 했다고. 다 내가 했다고. 하나님은 이 일을 괘씸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망각한 놈이라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져서 지옥에 땔감 노릇밖에 할 수 없는 너희를 내가 살려냈거늘. 어떻게 살려냈는데? 내가 대신 지옥의 형벌을 받으면서까지 내가 너를 살려냈거늘. 살려내놓으니까 이제 와서 뭐라고? 짐보따리 달라고? 내 짐보따리 달라고? 이런 괘씸한 거예요. 맞아요. 이 세상에 교회 개척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세상에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우리만큼 무능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만도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만큼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저는 그것을 거부하지 않아요. 이렇게 교회 개척한 것도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을 저는 거부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근본 본질적인 것은 뭐냐? 나를 살려냈기 때문에 한 것이지. 죽었던 나를 살려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한 것이지.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셨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 저를 통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의사는 말합니다. 큰 핏줄이 4개가 막혔다고 말합니다. 의사가 말하기니까 큰 핏줄이지. 여러분 제 핏줄이 뭐 이따만 합니까? 큰 핏줄이 뭐 이만합니까? 아니에요. 의사가 보니까 큰 핏줄. 왜? 다른 그 모세혈관 보이지도 않는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그런 혈관에 비해서 큰 혈관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 혈관이 뭐겠어요? 무슨 곱창만큼 굵을 것 같아요? 불과 기껏 해볼 때 직경 1mm도 안 되는 혈관들입니다. 그 혈관이 조금 막혔다고 숨을 쉴 수가 없고 뒤집어지고 누워놓고 엎어지고 제쳐지고 하는 이 누가 그래? 목사님 기골이 장대하신 분이 말이야 태산 같으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넘어지냐고. 태산 같잖아. 골리앗도 넘어지는데 왜 무슨 소리요? 태산 같아도 그 아무것도 아닌 핏줄 하나가 탁 막혀도 여러분 그 사막 저 중동 지역에 오면 낙타들이 있어요. 막 가다 보면 큰 낙타가 길에 넘어졌어요. 죽었어요. 보면은 달려 죽은 게 아니야. 요만한 전갈한테 쏘여가지고 죽었어요. 산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삶과 죽음은 문지방 하나 같다 그래요. 요거 문지방 책장 하나 넘기 요렇게 하면 사는 거고 요렇게 하면 죽은 거라는 거예요. 실감이 안 되시지? 금방 살아있었는데 금방 죽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숨 안 쉬면 죽는 거예요. 그냥 숨 1분만 안 쉬면 죽는 거예요. 살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지킨다고 지켜집니까? 의사가 말합니다. 목사님 짠 거 먹지 마세요. 매운 거 먹지 마세요. 단 거 먹지 마세요. 그럼 뭐 먹으라는 말이요? 뭐 먹고 살아?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내가 속으로 해서. 네? 여러분 내가 앞으로 짠 거 먹지 않고 단 거 먹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100년 200년 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저는 내 평생에 내가 병원 시설지면서 몸에 칼자국이 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제도 제가 우리 집사한테 그랬어요. 나 이제 사우나 못 가겠네. 창피해서 못 가서 내가 옷을 벗어보니까 칼자국이 8군데요. 내 몸에. 그것도 어서 막
조폭하고 싸우다가 맞았어야 착하게 살자 하고서 딱 폼이라 잡지. 이건 그것도 아니야. 보면 일정하게 난 작품이야, 작품. 누가 봐도 그 수소 자국이지. 그거는 멋있게 싸우다가 생긴 무슨 상용사들은 총알 자국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나 이거 창피해서 이거 병원 사우나 어떻게 가겠냐고. 나 사우나 못 가겠다고. 내가 이렇게 되나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제 주변에 제가 그러고 나니까 제 주변에 심근경색으로 죽었다고 하는 사람이 수도 없어. 제 주변에 이제까지 저보다 훨씬 젊었던 목사들이 하루아침에 죽었다고 부고장을 받은 그 모든 목사들을 보니까 거의 80~90%가 다 심장 그 문제로 심근경색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죽었다니까 죽은 줄 알았지. 나중에 보니까 다 심근경색이야. 근데 어떻게 김익현 목사는 살았냐고 누가 또 나보고 그래. 죽기를 바라는 사람인지 살았냐고.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내 인생이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게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막, 그렇게 금방 회복하냐. 저에게 항사 있다고 설교를 부탁한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아이, 부탁해놓고 보니까 목사님 이거 설교하실 수 있냐고 그래. 할 수 있다고. 대단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회복하냐. 주변에서 보면은 뭐 그거 수술하고 나면 그냥 몇 달을 누워있던데 어떻게 돌아다. 글쎄, 어떻게 돌아다녔냐. 내가 글쎄 의지가 강하고 내가 힘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 이거 신비스럽게 듣지 말아요. 난 신비스러운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내 말을 안 했었지.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장로님 이게 몸 아프시다고 그러는 바람에 눌려가지고 교회에서 장로님이 우선이지 뭐 목사가 우선이요. 그러니까 장로님 어떻게 이게 뭐 조치가 된다면 얘기하겠다 그래서 장로님하고 나하고만 계속 얘기했어요. 새벽에 만나면 장로님 얼른 치료하세요. 그래야 나도 병원 가보지. 장로님 빨리 치료해서 그래야 나도 병원 가보지. 그래 권장로님하고 나하고만 하러 계속. 그러다가 이분 어떻다 치료하고 이렇게 하고 한국 가시는 바람에 내가 이 병원에 가게 된 거예요. 응? 제가 이게 이렇게 된 게 굉장히 고통받았어요. 근데 신기한 게 말씀을 증거하고 찬양하고 이 단에만 서면 전혀 아픈 걸 몰라.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게 심장 수술하고 와서 설교하는 사람 같아요? 괜찮다니까. 근데 내려가면 그래요. 내려가면 근데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쓰시는 종이라 그렇대요. 또 신비스럽게 듣진 말아요. 단지 저는 그냥 하나님께 하신 대로 그냥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데려가시면 할렐루야고 안 데려가셔도 할렐루야고 또 남은 일 내가 살리면 하나님이 나 살려주시면 내가 뭔 일 하겠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그때부터 내가 어디 가서 라스베가스에 노상 갬블링하고 놀겠어요. 뭐 하겠어요. 살려주시면 주의 일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피부로 와닿기 시작했어요. 차라리 내가 빨리 주님 곁으로 가는 것이 내가 소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 피부로 와닿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했다고 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건 내가 한 거예요. 근데 내가 했어도 내가 했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했다고 고백하세요. 네. 내가 했는데 내가 안 했다고 하지 마세요. 그것도 가식입니다. 내가 한 거예요. 이 개척 누가 한 거예요? 우리가 한 거예요. 우리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했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을.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이 다윗이 왜 이런 주책을 떨었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갑자기 불안해가지고 갑자기 인구조사를 했냐 이 말이에요. 왜 갑자기 그의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들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어려운 일 당하면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들죠. 오늘 이 말씀을 경고로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1절 한번 봅니다. 22장 오늘 보면 1절에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사단이 일어나 다 같이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잡아. 다윗이 왜 이스라엘을 계수했어요? 사단이 그를 격동시켰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사단이 그를 격동시켰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를 격동시켰어요. 욥의 가정이 왜 하루아침에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어요? 사단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았어요? 사단이 그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예수를 부인했어요? 사단이 그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까? 왜 여러분의 가정에 불안을 줍니까? 왜 여러분의 불신앙을 갖다 줍니까? 왜 여러분의 교만을 갖다 줍니까? 왜 여러분이 다 했더라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가로챕니까? 왜? 사단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격동시킨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 마음 협했던 다윗도 이렇게 사단이 격동하니 이 짓을 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의 수석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사단이 격동시키니까 이렇게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슴을 치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느니라. 지금 이 사단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데 거기에 컨택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오늘 사단이 격동시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단에게서 컨택되지 않는 방법이 뭐냐? 한 가지가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으로 무장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토록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고백했던 게 뭡니까? 시편 51편 11절에 뭐라고 말해? 주의 성신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왜? 주의 성신이 떠나니까 내 똑같더라는 거지. 별거 아니더라는 거지. 주의 성신이 충만할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 내가 성부로 살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성령이 떠나버리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지. 남이 여다도 겁탈하려고 덤벼들고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전부 자기가 이뤘다는 교만이 가득 차버리니까 인구조사를 하게 되더라 그 말이지.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여 나에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내 평생 내 삶 속에서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육의 생각이 뭐예요? 성령 생각이 아니에요. 내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생각을 어떻게 하냐? 영의 생각은 성령이 그를 주관함으로 내 영이 살아서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임마누엘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을 버리지 마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뭔 일 해놓고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전부 지가 한 것처럼 거짓말, 이거 말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외식하는 거. 그거 말고 내 삶 속에서 그냥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내가 했어요. 내가 했다니까. 그런데 나는 고백을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했지. 죽였으면 내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순간순간 높은 산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오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